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후반서부터 4절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달자면은 재생과 거듭남입니다. 재생과 거듭남. 그래서 영어로는 regeneration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태초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 물로 심판하신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루시퍼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너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하면서 루시퍼 일단 떨어짐, 하늘에서 떨어진 fall이란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끊어져 땅바닥에 떨어졌다 해서 하늘에서 끊어졌다라는 단어가 cut down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cut down. 욥기서 22장 16절 제가 예를 들어서 9절에서 얘기했을 때에 out of time, 시간의 경계 밖에서 잘려나갔다는 구절이 등장한 게 욥기서 22장 16절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cut down입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잘려나갔고 하늘에서 끊어졌다. 똑같은 단어가 cut down으로 쓰인 게 이사야서 14장에서 쓰였고 욥기서 22장에서도 쓰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하늘로 내가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존전으로 보좌로 올라가겠다 해서 13절 14절에 루시퍼의 ascend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내가 저렇게 올라가야지 하는 ascend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 단어를 쓰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다는 그런 구절과 함께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셨는데, 3장 13절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즉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알려주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내가 하늘의 일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려준다 해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3절에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음과 동시에 하늘에도 계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표현해요. 지금 니고데모 앞에, 예루살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늘에도 계실 수 있는 분, 이거를 이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한자로는 무소부재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고 이렇게 셋째 하늘에도 계실 수 있는 분. 이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센드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승천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어센드인데, 루시퍼가 이걸 따라해서 내가 저렇게 높은 하나님의 왕자로 올라가겠다 했을 때 똑같은 어센드를 썼는데, 그렇게 올라가고자 했던 루시퍼는 끊어져서 떨어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이 있었다. 심판이 그렇게 해서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마쳤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and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단어 접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and.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께서 물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으로 끝났다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셨더라.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요새 마태복음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표적 보여주는 입증이 뭐예요? 치유, 회복, 살리시는 거, 되살리시는 거,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한 복음의 정수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되살리는 그런 일. 뭐를 되살리시면서 하늘과 땅을 회복시키시는 물리적인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거와 동일하게 영적인 일도 가치감을 알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예요. 물리적인 이런 하늘과 땅을 다 회복시키시면서 죄인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도 다 회복시키는 것을 같이 해주는. 그래서 사진으로 돌려주시면은,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태초의 땅, 완벽한 창조예요. 처음에 태초의 땅. 그 다음에 심판받은, 물로 심판받은 혼돈의 땅, 두 번째 땅으로 등장하죠. 이게 땅의 상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류 역사를 위해서 6일 창조 시작하실 때의 세 번째가 에덴의 땅.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 이전의 땅,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땅, 그 다음에 장차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펼칠 천년왕국의 땅,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7 땅의 구분을 이렇게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7개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땅. 그래서 땅의 7 상태, 이제는 세 번째 상태의 땅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걸 하신다? 회복, 치유하신다. 혼돈된 그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물리적인 회복과 치유죠.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제너레이션, 생성을 해야 되는데 다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리제너레이션. 성경은 재생. 우리 카센터 가면은 쉽게 표현해서 이런 표현 쓰죠. 카센터 가면은 부품을 갈아야 돼요. 근데 부품을 순정품 쓰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카센터에서 얘기를 해요. 순정 쓰실 거예요? 재생 쓰실 거예요? 그러면 재생은 얼마인데요? 그러면 한 반값 정도 얘기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으면 재생 쓰겠다고 하죠. 저도 많이 써봤어요. 고친다고. 이게 이제 표현을 제가 그렇게 드려서 그렇지, 재생이란 단어가 원래 있던 거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쓰는 게 재생이잖아요. 그걸 성경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 재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땅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 재창조, 다시 생성하는 거를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창조,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하늘들의 생성들 해서 여기 제너레이션즈가 된 이유가 복수가 됐잖아요. 먼저 제너레이션 한번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 심판받아서 망가지고 다시 여기서 하나님이 재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해서 제너레이션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단어로 쓰면은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앞에 리라는 다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리크리에이션. 쉽게 말해 레크레이션,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레크레이션.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가 오면 막 기타 치면서 즐겁게 게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크레이션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진짜 레크레이션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를 얘기하는 게 레크레이션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과 땅도. 근데 이런 물리적인 하늘과 땅의 회복만큼 그거랑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회복, 특히나 죄인된 상태의 영적인 회복도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다가 저나 여러분이나 타락한 인류를 집어넣으면 딱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런 존재가 바로 타락한 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져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창세기 1장 2절부터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간극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간극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걸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는 이 복음의 정수가 간극을 얘기하자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그냥 지구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1절에 완벽하게 창조된 하늘과 땅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복음의 정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거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신데, 그 일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도 보여주시고, 그러고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꾸짖으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뭘 가져오세요?
빛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빛이 있으라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성령, 빛. 오늘 요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한 말씀, 성령, 빛. 요 세 가지가 동일하게 구원받은 죄인에게 필요한 동일하게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그걸 창세기에서도 벌써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28절에 2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어떤 때? 재생의 때. 이게 이제 리제너레이션. 그럼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때를 얘기하셨냐면은 천년왕국의 때를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천년왕국의 때,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이게 리제너레이션의 뜻이에요. 다시 재생해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해서 다시 만드는 그 세상, 리제너레이션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이제 천년왕국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고,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3장 5절에 자 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뒤로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 이 거듭남이란 단어가 리제너레이션이에요. 거듭남, 재생, 그거의 씻음. 여긴 영적으로 얘기했죠. 아까는 아예 그냥 왕국의 변화에 대해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여기는 영적인 변화, 거듭남의 씻음.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씻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리뉴잉 이런 단어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제너레이션, 기존에 뭐 어떤 제너레이션에서 다시 그걸 반복해서 만드신 역사가 바로 리제너레이션이구나.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형체를 갖추시는 일을 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한 이 빈 것들을 다 채우는 작업.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부활시키고 다시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만드시고 뭘 하세요? 채우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로 다 채우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늘과 땅은 죄인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기다 다 생명으로 채워놓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적인 거를 살펴봤을 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가 앞으로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생각에 허망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가 된 존재니까 에 살았던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통해, 너희도 과거에 이런 상태였지만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과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가. 이방인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이런 상태고,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나, 하늘과 땅이 지금 명철이 어두워져 있는 타락한 죄인의 상태나,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눈이 감기고 멀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존재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이제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받은, 다시 태어난. 자, 골로새서 1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다. 우리의 과거가 다 어둠의 권능, 이 어둠의 표면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지금은,
과거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자, 과거는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고. 그래서 솔로몬이란 왕이, 지혜가 그렇게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란 왕이 세상의 일에, 육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걸 회고하면서 쓴 게 전도서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특히나 1장 2절에 선포자, 본인 자신이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죠, 뜻 자체가. 헛되고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밑빠진 도구로 계속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면 누가 움직이셔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이걸 채워주셔야 된다. 그걸 창세기 1장 2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의 모습이 창세기의 이 심판받은 땅의 모습과 유사하게 성경 전체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7절의 얘기, 그 성령님의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16장 7절부터 11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예수님 자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가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든지 아니면은 신약 교회 시대의 성령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다 보세요. 왕국의 복음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성령님이 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역사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을 찌르고 하시는 게 이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서에도 시작이, 왕국의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해서 회개라는 것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반성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의외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러한 자세예요. 하물며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회개의 자세란 이 죄인들이 하기 참 힘든 그런 믿음과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부터 시키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분이 너희의 구원자고, 이분을 안 믿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찔리면서 가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데 우리 귀에 즐거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찌르고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반응을 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면 그 찌르는 일도 헛게 되고 결국에 구원도 못 받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죄에 대해서 찌르고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찌르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찌르는데 거부하는 게 죄라는 거를 하는, 세상에 알려주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얘기해주는, 성경이 이게 죄다, 너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야 도대체? 그거 안 믿는 게 왜 죄야? 세상에서는 뭐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들은 뭐 간음, 살인, 음행, 도둑질, 강도, 이런 것들은,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은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육신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이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성령님의 영적인 일로 찌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의 책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님을 받고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모인 3,000명이 미치겠는 거예요. 성령님이 찔러대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삼으신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시다. 이런 말씀 선포했을 때 37절 이때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이게 바로 성령님이 다 찔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여기 말씀을 듣는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찌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찌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이 일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해줘야 아는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걸로 비교하고 영적인 것들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셔 주셔야지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머리로 뭘 깨달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분의 찌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알려주세요? 왜 죄라고 알려주세요? 내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가 거룩한 피고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가 보배로우신 그 피로 흘려주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찔림이 있을 때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낮아지고 마음을 열 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찌르고 노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 문을 그냥 안 열어주려고 꽉 그냥 닫아놓고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낮추고 순종해서 겸손하게 제가 죄인이었군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 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으로 이거를 받아들인 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죄인이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또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가는 게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가셔야 되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 나의 그리고 모든 죄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 죄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어디로 내려가세요? 지옥으로 내려가서 죄를 다 지옥에다 두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치우셨다.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유일한 의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유일한 의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려가셨잖아요. 땅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모든 죄들을 처리하시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유일한 의인이시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이렇게 찔르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고 이분만이 의인이시다. 이 세상의 공작원 소크라테스는 아무도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하고 남들도 구원 못 시켜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래서 따라서 우리 과거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여기서 등장하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하여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으로 살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피를 취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마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이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 역시도 구출해 주시려고 오신 게 바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서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찌르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귀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마귀란 타이틀을 얻고 사탄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 그 이유가 바로 1장 2절에 심판받은 자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마음대로 한번 활동해봐라.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역시도 이 땅에서 활동한 마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의 심판을 다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 마귀는 심판받을 존재. 근데 아직 뭘 안 해요? 집행을 안 해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인데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사형수가 30년 만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빨간 명찰 달고서 사형수로 지내다가 30년이 지나서 집행을 하잖아요. 이런 거랑 동일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마귀는, 여기 사형수는 감옥에다 가둬놓지만 마귀는 가둬놓지도 않아요. 너가 마음껏 해봐라. 창조주인 나를 대적해서 너 창조물인 마귀가 마음껏 해라. 사탄은, 마귀들은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떨고 그랬는데 사탄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탄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심판하세요? 이 땅에 지상재림 하셔가지고 땅속에다가 바닥 없는 그 무적행에다 가둬두시고 천년 동안 다시 풀어둬서 이 사람들을 또 미혹할 때 불로 심판하시고 아예 불옷으로 보내버리는 게 그때 가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심판받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존재. 그래서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잖아요, 마귀가.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하셨다가 아니라 하시리라. 미래형입니다. 아직 이건 안 하신 거예요, 집행을. 사탄은 장차, 그러나 이 사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놔두는 목적이 있으시다고 놔두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마귀들이죠. 이 마귀들의 집행을 당장 안 하고 왜 놔두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의문을 갖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여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당장 심판하시고 집행하시면 끝날 텐데 왜 저 존재들을 놔두시고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만든 기관 가운데서 첫째는 가정을 만드시고 민족들을 만드시고 이제 국가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마지막 기관인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가장 신비한 기관이다, 미스테리다,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의 신비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이 교회가 너희가 봤을 땐 연약하고 지금 천사들보다 못하잖아. 내가 이들을 써서 저 마귀와 마귀들을 나중에 심판할 도구로 이 교회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 너희도 이걸 보고 배워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교회를 써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려 하신다고 에베소 3장에 기록해 놓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들여다보고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오셔야 되고 왜 저렇게 천사들보다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셔야 됐었나? 그리고 왜 성령님께서 기존엔 안 하시던 이런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주하시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셔야 되나? 그리고 교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셔서 이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쭉 이끌어 오시는데, 이런 일들과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놔두고 집행을 나중으로 밀어놔서 마귀들이 이 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자꾸 모아서 나중에는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부활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같이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교회가 천사들보다 높아져가지고 이 마귀들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게 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만드셨다는 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관인 이 교회의 신비, 6천년 동안 마귀들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을 가만 놔두실까? 저들이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놔두실까? 자기네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일시에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마귀와 마귀들은 나중에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 한번 해봐라. 너희가 이길 것 같은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창조물에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창조들을 넘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이 움직이셨더라 하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첫째 날 시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자,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등장했어요. 3절에 말씀이 등장했어요.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곧 동격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과 말씀과 그 다음에 빛. 이걸 통해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하늘과 땅도 회복을 시키는데 영적인 회복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말씀과 빛. 이게 동일하게 타락한 죄인들도 동일하게. 그래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리크리에이션, 이 재생, 재창조, 이런 것들이 다시 영적인 일도 동일하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창세기 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히 아담과 이브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줬는데 먹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뭐가 죽어요? 안에 뭔가 죽긴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중에 복음서에 등장해서 다시 너가 육신의 탄생으로 첫 번째 출생은 했는데 이 아내가 뭐가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게 되면 이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남, born again이 필요하다. 그걸 창세기 1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걸, 리제너레이션이 필요해서 리제너레이션 해주셨는데 born again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래서 again이 붙잖아요. again.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걸 오늘 단어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리제너레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디도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영적인 다시 거듭남, 태어남, 다시 거듭남이란 단어로 쓰였던 리제너레이션이 동일하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다. 어떻게? 다시 창조된, 새로 창조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 옛 것들, 지나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해서 새 창조물이라고도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 자들은 새 창조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하면서 새 사람이란 표현을 써요.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새롭게 된 사람들. 자, 새롭게 된 사람들, 새로운 창조물,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선한 행위를 위하여 창조된 작품이다. 다 뭘 얘기해요? 재창조. 다시 태어난 자들, 새로 만들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랑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회복과 영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에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존재, 이 영적인 일과 동일하다고 지금 창세기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여기 물리적인 빛입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물리적인 빛인데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물리적인 빛인데, 근데 이 빛을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빛. 분명히 물리적인 빛인데 영적인 복음의 빛이라고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기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옛 상태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창세기에 등장한 카인, 아벨과 대조적인 첫째 살인자 카인, 이 카인에게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요? 4장 12절에 도망자와 방랑자.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이 도망다니고 방랑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 비어져 있는 상태, 형체가 없는 상태. 그런 게 바로 카인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타국인과 순례자. 이 땅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에 속한 출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상태로 타국인, 저쪽이 본국이고 타국인. 그 다음에 순례자, 순례자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은 돌아갈 곳이 없이 방랑을 계속하는 존재인데 아브라함은 타국인 존재, 또 순례자인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빛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복음의 빛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가려버렸다. 4절, 빛을 가린 자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사탄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셋째 하늘 구조로 봤을 때 맨 위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첫째 하늘에 땅이 있는 우리가 있는 곳인데 이 중간을 채우고 있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들이고 실제로 우주를 그렇게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서 가리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 마귀와 마귀들이고, 영적인 복음의 빛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의 복을 이렇게 빛이 못 들어오게 암막 커튼으로 가려가지고 그 빛을 우리 오전에 마태복음 말씀 나눌 때도 배웠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다는 거예요. 가서 저 사람은 마귀다,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맨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6절에 참 묘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지금 명령을 어떤 명령이? 창세기 명령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도. 이렇게 해서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이 물리적인 빛과 지금 영적인 빛을 동일하게 놓고 이 빛을 보시기에 좋은 빛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드신 선한 빛이고 그분 자체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빛을 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좀 모자란 자들에게, 아니면 뭔가 없는 자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고 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빛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빛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빛과 함께 대조적으로 어둠이 남았는데 어둠은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이 없잖아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어둠은 안 좋은 걸 상징하고, 부정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빛이 좋은 것이지, 빛이 있는 게 좋은 것이지, 어둠은 보시기에 좋다가 없는 겁니다. 안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4절, 그래서 뒤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18절에 태양과 달을 해와 달을 만들면서 다시 이걸 반복해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빛을 나누시고 빛을 보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분이세요. 이 일은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신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은 삼중구조라고 돼 있어요. 삼중구조, 영혼, 몸으로 돼 있어서 우리 몸은 오각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여요. 세상을 인식하고, 그 오각, 맛을 보는 미각, 촉각, 냄새 맡는 후각, 시각, 청각,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인식해요. 이게 몸이 가지고 있는 몸의 기관의 역할이에요. 이 안에는, 몸 안에는 혼이 있어요. 혼은 나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나,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인식하고, 그래서 이성, 양심 이런 게 다 혼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혼. 그래서 혼이, 우리는 몸이 우리인 것 같지만 이 몸은 사실은 성경은 껍데기라고 얘기해요. 천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옷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 벗으면 이 안에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와 생김새 똑같은 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중심에 들어가 있는 혼의 기관,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혼 안에 있는 영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이 성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영이 다 고장나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영이 기능을 안 해요. 우리가 라디오를 아무리 주파수를 맞추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고장이 나서. 근데 이것을 고장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영이 제 기능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주파수가 맞춰지는 영이 제 기능을 한다. 그걸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재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땅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은 이렇게 촉각, 오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이러다가 우리의 영이 다시 되살아나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감각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감각.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일들과 마귀의 일들을 나누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분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들과 마귀의 일들, 빛과 어둠의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우리도 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가 되라. 뭘? 결혼을 통해 남녀가 하나가 되는 일. 이건 하나님 명령해 주신 거예요. 남녀가 하나가 되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이걸 명령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지체들, 이 멤버들이 하나가 되는 일, 교회가,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외에는 진리의 말씀도 바르게 나누고, 빛과 어둠도 나누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도 나누고, 나누는 일을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도 나누고, 남녀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것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나누는 일,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 창세기 1장 초반부터 말씀해 주잖아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분. 그래서 우리 역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분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것도 다 살리시는 분.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빛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랑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있으라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을 지금 예수님을 설명을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그죠? 보시기 좋은 빛인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이분이.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설명하면서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7절에 바로 그가 빛 자체인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 한 증인으로 왔으니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분이 진짜 빛이시다. 이것을 증거했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침례자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빛이다라고 설명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 빛은 예수님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빛을 주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복음의 빛. 그죠? 요한복음에 복음의 빛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에 근데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걸 나누셨는데 빛으로 나오기 아니라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사람들.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고 예수님 오시니까 더 이 땅에서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의인들과 죄인들, 또 의의 행동들과 죄의 행동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이것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똑같은 기록자인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요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그래서 어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죄의 행실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고 곧 너희 안에서 참된 것, 곧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참된 빛이 비추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말씀과 빛, 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영적인 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데, 그 핵심을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그 빛과 어둠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다. 이걸 마무리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말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빛은 전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건 빛 쪽이지 어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죠? 공평하게 명예를 이렇게 둘이서 같이 매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매면 이게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는 자끼리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둠이면 어둠이고 빛이면 빛이지 공존하기 힘들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렇게 바르게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진리와 거짓을 나누고, 이것을 잘 못하는 게 저 사람 분별력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잘 못 나누는구나, 말씀을 잘 못 나누는구나, 판단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애써 나누지 못하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죠. 여기에 이제 말씀이 더해지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가는 이런 것을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통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